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릴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그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게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영역이 넓어질 거고, 사업하는 분에게는 경제적인 그 역량이 더 넓어지고, 또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목회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치하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국회에 들어가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 그런 분들이 정치 생명이 끊어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고객 앞에서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교인들 앞에 성질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목사가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진짜 있으면 안 돼요. 교인들에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면, 참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소위 직장 개념에서의 직원, 또 목사와 성도 관계에서의 관계, 이거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는 동역자의 관계에서도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어떤 분일까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욕심 많은 분하고 또 한 분은 성질 부리는 분. 욕심 많은 분은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불행을 겪게 됩니다. 성질 부리는 사람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퇴직하고 나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 성질 다 받아줘요, 직원들이. 그럼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혀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인의 직장 생활을 평가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 이게 아니고 퇴직 후에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그를 찾아가고 존경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 성질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리는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진짜 접근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고 화를 내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보고서를 그냥 휙 접어 던지는 거예요. 뭐 의도가 있겠죠. 똑바로 하라라는 의도가 있겠죠. 납득이 안 되는 성질은 전혀 존경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일 겁나는 상사가 누구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는, 이거만큼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분 앞에서는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앞에서는요, 그야말로 경외심, 존경심이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이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의 영향력이 넓어지느냐, 아니면 영향력이 축소되느냐. 이게 그 사람의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에 사람이 모이느냐, 흩어지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온유의 뜻이 뭐였죠?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일정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잘 조절되고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점잖은 사람 또는 신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점잖지 않은 사람들, 또 신사가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점잖은 분들 얘기하면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격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분들 신사들이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이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안 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이 성사되고 안 되고 나서 참 그분 신사라고 점잖은 분이라고 이러면은요, 지금은 안 돼도 얼마든지 시간이 가면서 일은 될 수 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땅은 뭡니까? 영향력 또는 직영이라고 합니다. 직영. 그가 관리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기에서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땅에 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온유한 사람. 이 성질 부린 사람은 하던 일도 뺏겨버려요. 자, 온유할 수만 있다면요. 온유할 수만 있다면.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도 이제 시편 37편 3절에서 11절의 핵심 구절만 했는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같은 말이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여기도 기록을 했는데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 행악하는 자는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또 여기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하는 자와 악인은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이 안 좋아요. 여기 보니까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그러나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그의 영향력도 넓어지고, 그리고 그는 그 영향력 안에서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 결국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마지막이 아름답다.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인생이. 왜 온유해야 되느냐?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온유한 삶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줍니다. 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뭐냐면요, 과정도 영광스러워야 됐지만 마지막이 좋은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좋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요. 이 군인들이 온갖 훈련을 받는데 받아야 되는 온갖 훈련을 받고도 승진, 진급에 누락이 되면 장교들이요. 기간이 되면 다 전역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승진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전쟁터까지 갑니다. 전쟁터. 예. 마지막에 주어진 보상을 위해서. 그런데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예. 그러니까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예.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환경, 고통을 극복하는 것보다 누구를 극복하는 것이 승리자가 되냐? 자기를 극복하는 자. 예.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는데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자기 승리를 계속 돋구는 거예요. 돋구. 예. 그러면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끊어집니다. 중간에 끊어지고 또 없어져요. 예.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끊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안 그럽니다. 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아시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다 내게로 오라. 예, 왜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온유한 사람, 나중에도 이제 나올 텐데요. 로하우라고 하는 박사가 그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냐면 원숭이를 가지고 푹신한 아주 양털을 이렇게 해서 인형을 만들고 또 하나는 아주 차가운 철사를 가지고 만들어요. 젖병을 이제 양철에다가 하고 푹신한 양털에는 빈통에. 예. 그러니까 먹을 때는 가서 먹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차가운 사람한테도 가더라도 먹기 위해서는 먹고 나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자기의 육신적 필요가 채워지면은요.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귀찮아서 차갑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모인다.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는 왔다 가도 가는가?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매주 두세 명씩 새로 오는데 참석하는 숫자는 거의 똑같을까? 내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쉬어야 되는데 온유하면 쉬거든요. 쉬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부담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에? 너무 부담을 안 줘. 부담을 줘야 돼?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다라고 다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결코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 목사가 부자가 되면은 결국 목사를 부자시킨 교회가 망합니다. 예. 요즘 계속 그 기독교 언론에서 그 목사들 욕심 부려가지고 그 교단에서 조사하면 탈퇴하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교회 세습해서 문제가 된 교회가 원로 목사한테 돈을 담임 목사만큼 주고 담임 목사도 한 달에 뭐 얼마를 준다 그러더라. 2천만 원을 준다고 그러나. 예. 그 교회 돈으로 학교 줘서 학교로 인수해서 거기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예.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예. 자, 시편 37편 11절 아까 말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 아까는 그 악인이 사라지고 행악자가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중간에 인생이 마감이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여기 이제 같은 그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이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라는 것이,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예. 요즘에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문들 밴드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남자들 대다수가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예. 이제 70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밴드에서 젊은 그 후배들, 제자들이 그냥 뭐랄까, 소동을 벌이면요. 딱 한마디 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쫙. 근데 그 대부분의 이제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역을 해요. 굉장히 어렵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밴드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그게 사역을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 기쁨, 이거를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밴드에 올라왔는데, 밴드 지기 목사님이 금년의 어려움이 밴드를 통해서 인간관계, 이걸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표출해가지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마 밴드가 다 떠나갔을 거야. 속적인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속이 상해도 거기서 절제된 언어와 절제된 표현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니까 계속 그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끈끈해져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라는 거죠. 지적을 해도 온유하게 하면 받아들입니다. 온유한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라겠죠. 그러니까 책망이 문제가 아니라 온유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자, 온유의 모델이 있습니다. 요 첫 번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요거는 이제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이런 그 성전 정화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이 초기 때는 예수님이 이런 성전을 더럽혔을 때, 저게 누군데 이렇게 하지 해서 경계가 조금은 풀어져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식이 일주일 전에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죽기를 작정하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성전이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내리십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아주 요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여러분, 분노가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정의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온유하지 못한 거지, 의로운 분노를 내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 이거 아니잖아. 3장이 아니잖아. 2장입니다. 2장. 죄송합니다. 3장으로 되어 있죠. 2장입니다. 조금 와서 다행이죠. 오늘 많이 왔으면 이거. 네. 작은 망신이 났습니다. 네. 자,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곳을 보시고, 15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자, 요거 첫 번째요.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쏟아버리십니다.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16절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 보면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뭐를 내어 쫓았어요? 소하고 양을 내어 쫓았죠. 그러면 그 주인들이 그 자기 소와 양을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알아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동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동전 다시 다 쓸어 담을 수 있습니까? 있죠. 근데 만약에 비둘기를 그냥 그 채찍으로 쳐가지고 날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새들은 그냥 가져가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상에 따라서 상당히 침착하고 여유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아니다라는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예. 이게 온유한 거예요. 성질 부리지 말라가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예. 소와 양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채찍으로 소와 양을 내쫓고요, 동전은 뒤집어 엎고 비둘기는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부리다가는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온유의 모습입니다. 예. 자, 문제는 분노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내면서 죄를 짓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 분노가 문제 해결하는 분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노가 또 다른 문제 발생하면은 그 의로운 분노는 결코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시죠. 채찍질을 합니다.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때리더라. 자, 그런데요, 여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었죠. 예수님이. 예? 없으셨죠. 그 말이 안 나와도 말을 했다라는 말이 없죠. 예? 예. 이게 빌라도 앞에 쓴 거예요. 빌라도 앞에. 아무 소리 안 하는. 여기 보니까 10절 나오네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딱 점잖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한 말씀만 딱 합니다. 예. 자, 죄가 없는 분이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인데요. 죄 없는 사람이 법정에 서서 죄인으로 취급받으면 어떻습니까? 예? 죄가 있어도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예? 예. 변호사를 대동하든지 뭘 해가지고 무죄를 판결받으려고 자기 권리와 주장을 다 하는 편이에요. 예수님 법정에 서셨을 때 온갖 모욕, 비난, 여기 보니까 채찍질합니다. 채찍질.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예. 그리고 모독적인 언사를 합니다. 예. 가시면류관의 자색옷, 이거는 이제 조롱이에요, 조롱. 예. 이 자색옷은 누가 입는 거냐면 고급 그 관리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모독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예, 침묵. 예. 아,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예, 이게 가능하냐? 예. 가장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이죠, 가족. 예? 가족 사이에서는 허물이 없죠. 근데 치명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 예? 아빠가 자식한테, 아니면 엄마가 자식한테, 아니면 부부 사이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쉽지가 않을 것 같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예. 참 이 온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고 있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온갖 모욕과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도 침묵할 수 있는 건 배워야 돼요. 예. 이 성품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품 이거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만만치가 않은. 예.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어제 제가 성탄 메시지 할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가 첫 번째 표현이 뭐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예.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 살지 못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게 만만한 삶이 아니다라는. 예.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악을 쓰고 아주 이를 악물고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 네, 온유해야 돼. 그 온유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 자, 그다음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여기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또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여기 가룟 유다가 그 유다 여기 3절 보면 유다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얻은 하속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5절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가로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유다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병기 군사들과 같이 오니까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또 죄인 취급하니까 한 제자는 배신하고 한 제자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다 길을 자릅니다. 이 유다는 욕심 부렸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무슨 이유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욕심입니다. 돈이에요. 돈 맡은 자, 그런 도덕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요. 자, 이런 유다에게 예수님이 점잖게 타이릅니다. 점잖게. 여기 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잡혀갈 테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검을 집에 넣으라 이거예요. 넣으라. 넣으라. 참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고 오히려 그 문제를 평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온유한 자는요, 자기에게 가장 불행한 현상이 벌어져도 오히려 그 상황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온유입니다. 온유. 성질 부려서 성질을 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 굿수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해, 결혼.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 굿수 여인이 어디 여인입니까? 굿수가 어디에? 굿수가 어디에요? 애굽입니다. 애굽이. 이 여인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여기 누구라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민수기 12장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비방할 만하죠. 이게 누구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게 보셨습니까? 바로의 그 왕비가 모세를 먼저 사랑한 걸로 나오죠. 그렇죠? 몰라요? 안 봤구나. 안 봤어요? 그 여인은 아닙니다. 그 여인은 아니에요.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저도 한번 찾아볼 텐데 이 모세가 가나안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러면 이 재혼을 할 때 모세의 먼저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요 말씀을 연구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의 첫 번째 부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재혼이 상당히 정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방한 것은 뭐냐?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이 아프리카. 이게 애굽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하고 애굽하고 붙어 있죠. 예?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예. 에티오피아입니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 그러니까 비방받을 만한 사항이었다라면 받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부인 시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한다면은 이 여인은 모세의 선택을 받을 만큼 그런 그 신령하고 경건한 여인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 지도자의 권위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3절인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잠잠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와 충성됨을 변호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나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온유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중보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면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면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니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의 권위와 충성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들었는지라. 그 이제 이 모세가 다시 이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고쳐 줍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쪽으로 추방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자, 이 온유한 사람은요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의 방법인데요. 여기는 또 내용이 또 많다 보니까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뭐 여기서 온유의 축복, 온유의 모델 혹시 궁금하신 거나 코멘트 하실 거나 아니면 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시죠.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한 마음, 이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해치고 또 세상이 우리를 분노하게 할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된 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성품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수요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못 나오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못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강원도로 놀러 가요. 그거를 좀 진작 알았으면은 그냥 오늘 오후도 그냥 함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융통성이 좀 없습니다. 온유하긴 해도 융통성이. 다음 주도 이제 1월 1일인데요. 1월 1일이요? 다음 주는 우리도 눈치껏 합시다. 1월 1일이 다음 주가? 그렇구나. 그럽시다, 그럼. 그렇구나. 다른 것도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의 성품을 담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인생,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